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우리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저희의 중심을 드리고 살지 못한 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구체적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 되어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된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선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이 세상의 위험과 유혹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기업과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맡은 일을 성실히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축복이 되어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의 복의 복을 받으며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삶 속에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의 영광 일국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친한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밥에 타 쌓기를 멈추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산 부근에 살다가 점점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이제 터를 닦고 산 곳은 시날 평지라는 곳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라산에서 동방에 있는 시날 평지는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은 강포한 사람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도시 문화를 세운 그들은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당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점점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눈여겨보셨을까? 이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우는 그 목적이 어떤 이유였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또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서 하늘 끝까지 한번 닿아보자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질 정도로 성공을 하고 또 무언가를 보여주자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탑을 쌓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우뚝 서보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또 인간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정신이 바로 이 인본주의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 후에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언약도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고 망각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홍수의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참 빠르게 이 과거의 경험들을 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나쁜 경험을 하든지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살아갈 용기를 내게 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 내 중심, 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또 일본의 엄격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공립대학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사랑 연구소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점점 산에 이제 매료가 돼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이제 히말라야를 높은 산들을 올라가면서 욕망과 또 자기의 어떤 집착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점점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주위에서 막 자기 이름을 높여주니까 정말 그렇게 삶이 방탕해지고 또 일본 여인들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제되지 않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도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넘쳐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문란하고 절제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점점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각종 산악 훈련을 하고 또 스킬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 공허함을 채워갔는데, 그럼에도 그 공허함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 이름은 점점 높아지면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일본에 쓰나미를 보내셨습니다. 그 쓰나미가 오면서 이분의 그 물질과 그 산악으로 인해서 높아졌던 그 삶이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친한 선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물질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았는데, 하루하루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가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반감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와 명예와 또 건강까지 잃자 그때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빼고 또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거를 거둬가시면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위와 권세를 얻어서 그것을 누릴 때는 내 이름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서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과 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는 그런 귀한 뜻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완성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악한 계획을 보시고 숨겨 있었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아시고는 하나의 어떤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 보시고 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어를 다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탑을 세우는 일이 그 계획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탑을 쌓는 일들이 멈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탑을 바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그리고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람들의 삶을 바벨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로 심판을 하십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또 뜻이 맞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막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바벨의 심판을 극복하는 길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벨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화평한 자,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우리를 이 바벨의 심판에서 즉 이 혼돈과 이 혼란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바람 소리 같은 곳이 온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이 방언을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가다 다락방 주변에는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것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방언의 말함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에서 흩어진 이 흩어버린 언어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언어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갈등과 불화가 사라지게 되고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 바벨이라는 이런 혼돈과 이런 어려움 또 이런 흩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바벨처럼 혼란하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면은 바벨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쌓았던 우리 그 탑을 멈추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받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아놓았던 밥의 탕을 우리가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뜻을 무엇이 하나님인지 시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앞에 쌓았던 이 삶처럼 어머니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모습들을 주면서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쌓았던 그 탑상을 멈추고 오직 주님 가운데 다시 그 영광의 탑을 쌓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 우리 신분이 있을 때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쌓고 있던 바벨 탑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을 때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